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진죄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귀한 또 우리 귀하게 쓰시는 안병길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 정말 은혜의 시간 하나님 기쁨의 시간이 넘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안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사사기 12장. 사사기 어디부터인지 모르죠. 구약 제일 앞쪽 쪽에 붙은데 창출레미 신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입니다. 그렇죠.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3장 3페이지 3장이 아니고 12장. 예. 몇 장이라? 사사기 12장 구약 38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383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죠. 자,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은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따가 그들이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걸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자, 간단하게 한 번 더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요 주님만 기대하시고요.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아멘. 오늘 그 사사기 12장 요거는 조금 이렇게 그 배경 설명을 좀 아셔야 돼요. 사사기가 왜 사사기가 이제 있느냐니까요. 이게 이제 그 주님이 이 그 당시가 이제 왕정 체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족장 이 뭐죠 이게 12지파 지파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이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앙 집권이 아니고 지파별로 다 이제 왕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체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파 체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각 지파별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요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우리가 싫어합니다.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치 않으면 그 말씀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왕 되셨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 이러면은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복종해야 될 분이 생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생긴 거죠.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건데 이게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왕 되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고 우리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이 속성은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이 타락 이후에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자기의 다스림과 자기 통치 아래 두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설명하려면 또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고요. 일단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살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내 정욕대로 사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면은 정확하게 사단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딱 사단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젠가 얘기한 적 있죠. 그 낚시꾼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낚시를 탁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게 그 낚시 줄이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그게 물 속에 들어가면은 이 고기 눈에는 그 낚시 줄이 안 보여요. 바늘만 이렇게 걸려 있는 이 지렁이만 이렇게 둥둥 떠 있지 이 줄이 안 보이니까 이 고기가 보는 눈에는 이게 지렁이밖에 안 보여. 맛있는 지렁이가 이렇게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기가 지적인 고기라도 다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아무도 없다 이거야. 응?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바퀴 뺑걸 이렇게 돌아보고 확실히 아무도 없다. 응? 내가 생각해도 야 이거 하면서 모든 판단 모든 걸 다 머리를 재보고 이게 이거는 자 확실히 지렁이다. 그래가지고 이 지렁이를 꽉 무는 순간에 어떻게 됐냐니까 자기도 꽉 물기만 했어요. 그 지렁이를 물기만 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에 휙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렁이만 물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에 확 딸려가면서 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막 발버둥을 막 팍팍팍 쳐도 그냥 확 딸려가는데 그 발버둥을 칠수록 이 낚시꾼은 이 손맛이라고 하죠. 이게 손맛 팍팍팍팍 할 때 이 손맛이 진짜 좋아요. 이게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걸 향해서 딱 물었을 때에 누구에게 속하느냐니까요.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힘에 휙 이렇게 달려가는데 휙 달려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걸 쫓아가 보면요. 저기 보면 이렇게 삿갓 쓰고 이렇게 수염도 나가지고 뭐 장비 같은 이 사람이 아주 이렇게 눈웃음을 치면서 웃으면서 시커먼 옆에는요 이렇게 그 부스타 보글보글 끓고 있고 여기는 회칼이 있고 도마가 이렇게 쫙 놓여져 있고 이제 이게 고추장까지 준비해가지고 이런데요? 오기만 뭐 그냥 막 회쳐가지고 그냥 뼈는 매운탕에 이 모든 게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신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신세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딱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딱 행동했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왕 된다 이 말은요 내 욕심대로 산다는데 그 욕심을 딱 무는 순간에는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아숭배 나의 욕심숭배 이 자아숭배는 곧 사단숭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딱 무는 순간에 고기는 낚시꾼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낚시꾼에게 속한 것과 같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그 정욕을 딱 따라가면은 딱 누구에게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속.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그때 또 한번 그때 얘기했는데 이게 자꾸 반복해져야 이제 이게 교육은 실은 반복이에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있었던 그 일인데요. 미국의 어느 이제 이 젊은 청년이 술을 이렇게
술을 먹고 그 뭐 압록강입니까 대동강입니까 그 압록강을 이렇게 시험쳐 가지고 그 국경을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북한 병사가 어? 이 MNI 이 성냥이 이 미제 성냥이 새끼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총을 이렇게 막 이리저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는 술이 취해가지고 하이 헬로우 하면서 그래도 미치오 마서 나이스 미치 이러고 앉아있는. 예? 근데 이 미제 성냥이 새끼 이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잡혔어. 그러면은 얘는요 이게 그 북한에 이게 딱 잡혔다 북한 정권에 잡혔다 이게 지금 뭐 그때 그냥 김 김정일 그 체제 김정일의 그 체제에 잡혔다 이러면요 이 국제적인 문제예요. 이게 뭐 스스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풀려면요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이게. 지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인조이 하듯이 이렇게 그 시험 쳐서 그냥 북한 땅에 들어가서 잡힌 것뿐인데 그냥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서한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 빼내려면요 그때 뭐 돈이 뭐 무지막지한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이제 빼냈다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이게 뭐 이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다 그냥 뭐 무너뜨리고 빼내든지 아니면은 뭐 큰 협상에서 빼내든지 이게 국제적인 문제거든요. 동일하거든요. 마귀에게 속해버리고요. 마귀에게 들어갔던 이 허감의 권세라거든요. 이게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요. 이거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 우리 정욕을 따라서 막 행하게 되고 정욕을 따라서 행한 거지만은 이게 진짜 마귀에게 속해버리면요. 이거는 우주적인 문제예요. 일반 국제적인 뭐 중동 정세 풀고 북한 정세 뭐 이런 거 푸는 것보다도 더 복잡한 문제예요. 마귀가 어떤 놈인데요? 마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놈이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냐니까 애굽에 갔죠, 그죠? 이거 다 설명하려면 또 복잡해지니까 막 간략하게 이거 다. 하여튼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근데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이제 바로 왕이 이제 그 모든 그 권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로로 타고 애굽 국민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 바로의 권세가 있는 이상은 얘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애굽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내 가지고 애굽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빼내려면요. 애굽의 권세를 다 박살내야 돼요. 다른 말 바로의 권세를 박살내놔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꺼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막 떨어지잖아요. 애굽이 막 거의 그 어마어마한 강국이 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로 인해서 애굽이 초토화됩니다.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니까요.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세요? 창세가 죽음. 할렐루야. 예. 장자 죽음. 6월절이 뭐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가 어떤 딜레마냐니까요. 이 그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고 바로를 심판하고 이 애굽을 심판하려면은 누가 같이 죽느냐니까 바로 권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같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바로는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이게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애굽을 쳐버리는데 바로는 박살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해야 되는. 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단은 척벌해야 되는데 사단의 권세는 박살내줘야 되는데 그럼 사단 아래에 있는 잡혀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드셨냐니까 사단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이 사단이
그 인간을 죄짓게 했고 정말 인간을 멸망시키게 했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부터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가족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항상 살인하는 장소 가보면요 이 마귀 냄새가 나요. 꼭 살인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한 것 같죠? 아니에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그 아벨을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살인의 현장 속에는 항상 마귀가 그래서 히틀러 뭐 600만 명의 그 뭐죠 그걸 그 유대인들 죽일 때 그때 다 그게 누가 했겠어요? 그 배후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옥에 이 마귀를 지옥에 집어넣으려면요 마귀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이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최대한 많은 이 포로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없어져 버릴 때는 이제 지는 이제 심판받는 날이 이제 곧 온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온 열방에까지 전파되고 물이 바다 터풍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땅 가운데 평만하게 되는 자. 마지막 때는 그때가 이제 끝이 오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모든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파되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 복음에 대한 기회를 다 허락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단을 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단만 멸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사단을 쫓아가고 추종하면서 사단한테 끌려서 가는 자까지도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당장에도 끝낼 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에라도 끝내지 않는 것은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끝나는데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6월절에 어린 양. 그때가 6월절에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 6월 양에다가 양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 피를 그다 문지방에 인지방에다 다 이게 바르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왔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6월이라는 것이 6월 넘어간다는 거,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6월 한다는 그 6월절이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갑니다. 아, 이 집은 이미 피를 보면서 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미 심판받은 집으로 넘어가죠. 누가 심판받았냐니까 양이 심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름 대신 양이 심판을 받고 넘어가는 거죠. 또 그 피가 있는 집은 또 넘어가고 피가 없는 이 바로의 집부터 해서 모든 그 애굽의 그 모든 집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모든 한 명의 남김없이 그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얼마나 비명소리가 났겠어요.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의 장자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 권세라는 겁니다. 바로의 최고의 마지막 권세,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사단은 이 놈을 죽여버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놈을 어떻게 하는데 처단하고 죽여버리면 될 것 같은 뭐 자기 모든 게 이제 자기가 그 권세를 다 잡을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죽이려고 하면은 항상 예수님이요 날 죽여라 하듯이 꼭 계획을 짜면은 바로 거기에서 날 잡아라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 어떻게 알고 꼭 이렇게 죽으려고 오신 것 같이 이렇게 항상 그렇게 사단의 계획보다도 더 앞장서서 이렇게 날 죽여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사실요 그 6월절 전에 예수님 안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딱 와서 또 이렇게
유월절 되기 전에, 왜냐하면 유월절에 왜 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신 줄 아세요? 그 유월절. 응? 유월절 바로 그때, 예?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됐냐? 자기 대가리가 박살났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단의 모든 권세는 끝장나고 자기 대가리가 이제 박살나게 되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건 우주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천지 창조보다도 더 복잡한 일이고, 이거는 창세기부터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일을 이제 이루신 거죠. 그 일을 완성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했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내가 막 말하려고 한 게 또 까먹어 버렸다. 큰일 났네. 하여튼 이게 좀 설명하다가 보면은 내가 이게 뭘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 자꾸 까먹어 버려요. 그냥 큰일 났네. 한번 까먹어 버리면 이제 잘 안 돌아와. 이게 까먹으면 무슨 네. 설교가 이제 빨리 끝난다는 뜻이 아닌가요? 네. 빨리 끝날 거야. 네. Anyway. 그랬어요. 우리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 또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것, 그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딱 사단에게 딱 이 종노릇하기 좋은, 피할 수 없는 그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복음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국제 정세의 그 복잡한 것보다도 더 복잡한 이 구원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이 열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사단이 그거를 믿으라고 내버려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돼요. 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게 요것도 간단히 설명하면, 에브라임 사사기라는 게, 왜 사사기 얘기하다 왜 글로 갔지? 이 사사기라는 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위에 그 이방 민족을 일으켜 가지고 괴롭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일으켜서 그 부족 그 지파대로 있는데 어느 지파에서 사사가 일어나 가지고, 왕이 없으니까 사사가 일어나서 이 사사가 정말 이 대적죄를 물리치는 이 일들을 계속해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면 또 율법을 어기면은 또 다른 지파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이 사사가 또 이 나라의 대표가 되어서 또 이게 적을 물리치고, 이 일들을 이제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일 큰 지파가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당시에 암몬이 이 온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정말 이렇게 심판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자기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치겠다고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핍박은 다 당하고 있었으면서, 누가 일어났냐니까 여기에 입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걸 칠 때에 입다가 이래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하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아이러니하게 야 네가 치러 갈 때 암몬 그 지파를 종족을 치러 갈 때 왜 우리는 안 불렀느냐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왜 안 불렀냐 내가 너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다가 뭐라 하냐니까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지파와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게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 입다하고 이 주장이 그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입다는 뭐라고 하느냐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너희들이 도와주지도 않아가지고 내가 생명을 걸고 가서 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해놓으니까 이겨놓으니까 이제 네가 와서 너희가 나를 안 불렀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러 하느냐. 그럼 누구 말이 맞겠어요? 싸우러 가는 사람 말이 맞지 않나?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 얘기보다는 입다 얘기가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지금 자기가 생명을 걸고 지금 가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이렇게 도와달라고 에브라임 지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에브라임 지파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그 입장이냐 이런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입다라는 것은요 아주 천한 그 처자 그러니까 뭐랄까 후처의 자녀이고 기생의 자녀였죠.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싸우는 뭐 기술은 있고 싸움은 잘했지만은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좀 레벨이 좀 낮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 에브라임 지파 자기는요 굉장히 강한 지파입니다. 근데 그 입다가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입다가 가서 그냥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셔서 암몬 작성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입다가 쓰임 받으니까 그리고 나보다 못한 놈이 이렇게 쓰임 받으니까 짜증 나잖아요. 사촌이 밭 사면은 배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느냐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입다 가운데 이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했다. 입다 네가 우리를 부르지 않고 갔다. 그리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분 나쁜 것들을 이렇게 다 다른 말 에브라임이 세계관이에요. 에브라임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은 사실 달라요. 그죠? 하나님은 입다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 세계관에 갇혀 있고 자기 사고 체계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 골치 아픈 게 이 세계관이에요. 버젓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열어가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열어가는 이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자기 스토리,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스토리만 쓰고 있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던 것과 같이 오늘날 인간들은 다 그러고 있고 자기들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걔가 이제 이게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아니 그런 게 참 문제야. 하여튼간에 어떤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얘도 이제 이 약을 먹어야 돼요. 이제 조현증, 조혈증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약을 좀 먹고 하는데
차이가 뭐냐니까요. 자기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스토리를 쓰면서 자기 피해, 자기의 어떤 억울함,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스토리를 써서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사고 체계에 갇혀서 그 세계관, 그 스토리 세계관에 갇혀서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또 어느 누구 또 이것도 그것도 보게 되는데 또 어떤 분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또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말 듣고 부모님 말 들어서 공부하러 미국에 갔다가 이렇게 실패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막 자살을 시도하고 하는 이게 이상하게 자기 스토리를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반대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것은 정말 사랑과 소망의 스토리를 주님이 쓰고 계시는데도 상관없이 자기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그 자기 스토리를 써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토리에 만족? 자기 만족? 자기 만족도 되지만 자기 연민과 자기 피해 뭐 이렇게 피해 스토리.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 스토리 중에서도 이게 영화도 여러 영화를 쓰잖아요. 장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역사책인데 그것을 쓴 사람이요 어떤 사관에 잡힌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라집니다. 역사도요 보는 이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책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게 성경책이 역사책이잖아요. 그죠? 성경책이 역사책입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영적 역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죠. 오늘날 수많은 이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한국도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어떤 가치관입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대한민국을 열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상관없이 자기 스토리, 자기 역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유물론적인 역사, 막스 레닌의 역사, 계급 투쟁의 역사, 그 모든 역사로 자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책 멋있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가 됐을 때 얼마나 그 위험한 세상이 이제 되어지느냐는 거죠. 캄보디아 킬링필드 보면요 이게 뭐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이 스토리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세계관을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말 잘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세상 역사, 세상의 역량, 세상의 스토리, 자기 스토리, 유물사관에 그렇게 비롯된 스토리, 뭐 인본주의적인 사관에 된 스토리,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하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얻은 것이 진리입니까? 얻은 것이 바른 거냐는 거죠. 얻은 것이 바른 거죠. 관심 없어요. 깜빡이죠. 예.
중요한데 이거 참 내가 이게 이 설명을 참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 친구 하나가 친구 아들내미가 하나가 이제 인도에 온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이렇게 살다가 간 녀석인데 딱 왔을 때 이제 뭘 갖고 왔느냐니까요. 걔가 또 책 읽는 거는 뭐 속독을 해가지고 이 책은 무진장하게 읽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 쓸데없는 책이죠. 또 이상한 뭐 이 SF 뭐 같은 소설인가 올 때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아 했는데 또 그거 전자책에다가 막 이따만큼 이렇게 숨겨와서 온 거예요. 그 문장 해놓고 이렇게 혼자 그거 또 읽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걔를 보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얘는 좀 나와도 되는 이름이라서 그 복근이라는 애인데 근데 걔가 딱 보면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제 그 복근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편집 이 복근이 또 말하면 이게 항상 이 복잡해서 마음껏 말을 할 수가 없어. 하여튼 제가 이제 걔 보고 한 얘기가 그래요.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너는 힌두교인이다. 너 기독교인이라면 너 기독교 사고할 줄 알아? 야, 네가 지금 말하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힌두교인이 사고하는 방식과 똑같이 사고하고 있지. 너는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 사고 하나도 할 수 없다. 못한다. 왜 그러냐니까 이 잡다한 책들을 무지한장하게 읽어놨어요. 꼭 주일날 가서 겨우 주일날 말씀 듣는 거 그거 하나 이렇게 좀 듣고 그리고 온갖 잡다한 SF 뭐 소설들 머리에 이따만큼 집어넣은 거죠. 힌두교인들이 그러거든요. 힌두교인들은요 다 집어넣어요. 뭐. 다 집어넣고 다 읽어버려요. 블랙홀과 같이. 그래가지고 막 잡다하게 생각하고 잡다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들 이렇게 보면 답답한 게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 사고하는 사람 내가 거의 못 봤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어른이면서 기독교 사고한다고 하는 분들 내가 잘 못 봤어요. 다 복음과 상관없이 성경과 상관없이 사고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그 스토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다 자기 스토리, 자기 생각. 에브라임이 그러고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막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피해의식에 잡혀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막 자살하고 막 심지어는 정신병원에 가서 약 먹어야 되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걔 보고 그랬어요. 야, 또 기독교인이면 기독교 사고를 할 줄 알아야지. 응? 그래서 너 앞으로 그런 책들 다 이렇게 다 내놔. 제가 다 압수했어요. 압수하고 기본적인 기독교 사고를 할 수 있는 책을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얘가 읽을 만한 책들 좀 이렇게 기독교 사고를 할 수 있는 책들을 리스트를 뽑아서 이거부터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봐도 그래요. 기독교 사고와 복음적인 사고로 성경을 읽지 못하면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습니다.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읽어도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그래서 많은 서성을 두고요. 많은 두지만은 왜 두는 줄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왜 이달에 빠지고 왜 잘못된 것에 빠집니까? 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서 그래요. 바르게 이 진리에 합당한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 열어놓으셔야 돼요. 제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니 제가 화장실 가는 소리가 좀 크고. 괜찮아요. 네. 화장실에서 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걱정이네. 애기. 네. 뭐 하다가 또 이렇게 가버리지. 사고. 맞아요. 그래서 들려요?
예, 제가 큰 소리로 계속 얘기할게요. 유대인들은 12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런데 12살에 성인식을 할 때에 해야 되는 것이 모세오경을 거의 외워야 돼요. 왜 아이들은 글자를 배우는 이유가 있는데 글자를 왜 배우느냐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자를 배웁니다. 성인식을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이 율법 다 자기들에게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 자기 사고 체계가 딱 잡힐 때까지 다른 책들보다도 완전히 이것을 암기하게 하고 여기에 이 유대인의 사고 체계를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의 사고 체계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 또 성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다음 세대 다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렸냐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이 사고를 체계할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들어 줘야 되고,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기독교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온통 이거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물론적인 사고, 그의 힌두교인적인 사고, 정말 이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사고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 일들을 주님이 희생을 치르시면서 그야말로 그 흑암의 건수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았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 머릿속에다가 정확하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고 그 사고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고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고 이러면요, 그 스마트폰 폰에 하나님의 이 사고를 집어넣는 것보다 세상에 잡다한 사고만 다 난 스마트폰 보면 대단한 줄 아는 거 딱 보면 여자들은요, 이게 뭐 쇼핑하는 것밖에 없어. 그냥 옷 쇼핑 막 뭐 화장품 뭐 어떻게 뭐 인류 평화를 위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고작 보는 게 그거고, 또 하면 뭐 게임하고 계셔 막 게임 막 그다음에 또 웹툰 막 이렇게 보고 있고 막 뉴스 보면 뭐 참 훌륭하게 보는 거고, 뭐 진리와 평화를 위해서 보는 거 없잖아요. 예?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그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어질 때에 세상이 보여요. 무슨 세상이 보이나? 성경이 이 역사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고 어떻게 통치하고 있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오늘날에도 지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온통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보고 있고, 자기 스토리, 심지어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배웠다는 이 지식인들도 어떻게, 아니 그리스도인 지식인들도 어떻게 된지, 무슨 머릿속에 어떤 사고 체계가 이렇게 잘못 잡혀 있는지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사고를 이렇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또 이렇게 막 퍼뜨리고 앉아 있으면 제가 정말 이게 답답해요. 그래서요, 다음 세대들은, 이게 다음 세대들이 없는데 이게 보고 있을 다음 세대들 정말 다른 것 이렇게 부모님들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가 정확하게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공동체 생활하면 어때요? 정말 힘들잖아요. 부부 생활도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이요, 이혼율 1등 뭐 그래요. 지금 자살률 1등. 왜 그렇습니까? 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러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적인 사고를 전혀 하지 않고 무슨 사고하고 있느냐? 자기 사고하고 있어요. 자기 스토리, 자기 피해 자기 스토리 쓰고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쓰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났냐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생각하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그 존재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고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공동체 생활할 때 나타나는 그 문제는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내 스토리를 쓰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과연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왜 아프게 하는가, 그 다 주님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정말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기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영화로운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 짧은 우리의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면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또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세계관과 그 눈을 가져야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막 에브라임 같이 그냥 자기 스토리 쓰고,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조금만 정리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정리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이해가 돼요? 네.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돼요? 네. 아, 이해가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만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기도가 되셔야 돼요. 기도도요, 정말 진리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토라에서 이게 또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이 구약을 어떻게 나누냐니까요. 이 구약을 나눌 때에 세 파트로 나눠요. 하나는 토라에서 모세오경, 너비임이라 해가지고, 이건 또 이렇게 예언서, 커투비임 해서 이게 성문서인데요. 이 너비임이 예언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수아고요. 커투비임이 성문서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 저기 그 시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시편과 여호수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이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성공하고 너희들이 번창하게 되고 너희들이 잘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고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 전쟁에다가 전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취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깡다구와 노력과 우리의 의지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붙듦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드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고를 어떻게 붙드느냐,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전쟁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싸움은요, 생각 싸움입니다. 이 생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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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해되시죠? 예, 아멘.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고칩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주야로. 제가 말씀드렸죠. 초코파이 먹을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냄새 나는데도 그 초코파이를 먹는 기쁨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붙들려서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 형제님 치유됩니다. 100% 치유됩니다. 우리의 이 사고가 실은 이 사고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고 났던 그 모든 것들이 사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가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 존재, 그 사고, 그 경험, 그 붙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고 어떻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고를 하는 존재, 새롭게 세상을 보는 존재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존재로 우리가 프레이 포유하고 노숙자 사역하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사고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토리 쓰고 우리의 사고로 이렇게 하면요, 이게 힘들어집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귀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아마 그것이 이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의 사고와 관련해서 이 복음과 관련해서 그 일들이 저는 일어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공동체가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묶였던 것들에 대해서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개인뿐만 아니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회 국가까지도 그런 일들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글쎄요, 누구든 상관없이 저는 이 건강의 문제도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다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이 치유되어지고 혼이 치유되어지고 육체가 다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영의 영역이라는 것은 육체의 영역을 충분히 커버하고 넘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믿으시죠? 네. 예.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누가 믿는 자에게. 왜? 이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마어마무시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만 할 수 있으면 인생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에 실패했느냐?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실패해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십니다. 이 우주의 왕을 모시는 겁니다. 이 우주의 전능자를 모시는 거고, 이 우주의 왕, 우주의 주인을 모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게 뭔 것입니까?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이 일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그분을 모시는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예. 우리 인호 형제님이 빨리 끝내달라고 생각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정말 고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의 스토리를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스토리를 볼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죽고 내가 스토리를 쓰는 내 존재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동떨어져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고 자기의 수투리를 쓰가는 이 에브라임을 주님, 에브라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계급 투쟁적인 세상이 아니라 또 그리고 인문학적인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실제가 되어 가고 계시는데 주님 그것을 정말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눈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속에 일어나고 그리고 노숙자들 만남 가운데 일어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 다른 것 보지 않고 나의 스토리 쓰지 않고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우리의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받았을진데 하나님 이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로 그래서 정말 이 복음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모든 육적인 부분까지 주님 정말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영광을 보는 존재로 주님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산림청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그 노숙 하시는 분들 그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깨닫게 하시님의 그 역사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에브라임과 같이 하나님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비판하며 그리고 만개 자기 피해의식에 짓눌려서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기를 원하고 또 그 보는 주의 백성들 위에 또 그리고 이 프레이 포유와 관련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